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다른 방언으로 말했는데요. 여기서 방언이란 고린도 교회의 방언처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사용되는 평범한 지방 언어들이고요. 고린도전서와 달리 여기에서 제자들은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아들으시면 되고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어도 관계없지만, 사도행전의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평범한 언어이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후반부를 보면 그날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어.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했다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오순절 사건이 어떻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취가 되는지 함께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오순절 사건에 대입해 보았습니다. 복습 삼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렸습니다. 둘째, 너희는 능력을 받고 갈릴리의 시골 사람들이 외국어를 줄줄 말하는 놀라운 능력을 받았습니다. 셋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로부터 몰려온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대입해보면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셨는데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1장 22절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오늘의 본문인 2장 32절에서도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한 구절입니다만 다 같이 2장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입니다.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일,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 예고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선포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전 세계로부터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그 부활의 증언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증언,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부활의 증인들이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부활을 증언했는지 이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는 크게 두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22절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사건을 옆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더러는 그 일을 보며 그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렇게 조롱한 이유는 제자들이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한 후에 어떤 엑스타시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했거든요. 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예, 그러므로 제자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자세히 듣지 못하고 그냥 먼 발치에서 겉모양만 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이를 해명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침 9시인데 누가 이 시간에 술에 취해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명은 자연스럽게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 사건의 본질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예언자 요엘이 예고한 종말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21절까지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에 관해 증언하는 본격적인 설교는 22절부터 시작됩니다. 그 설교를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문단 구분을 자세히 보시면요. 22절부터 28절까지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고 29절부터 36절까지가 또 한 문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첫 문단, 즉 22절부터 28절까지의 요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문단인 29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주제를 합하면 베드로의 설교의 논지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되겠죠.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22절과 23절에서 짤막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에 관해 말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신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법자들, 즉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시편 106편 8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그 부활이 다윗을 통해 구약 성경에 이미 예고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첫 문단을 다시 요약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시편에 예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문단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둘째 문단은 29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둘째 문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째 문단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둘째 문단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놓쳐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거꾸로 말하자면 이 둘째 문단을 대충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문단을 시작하는 29절에서 베드로는 계속하여 다윗에 관해 말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시편 132편 11절인데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과 33절은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다윗에게 하신 약속대로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보았던 승천 장면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구름에 쌓여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셨다는 것은 단지 제자들을 떠나가셨다는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잡히셔서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들이 예수께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 말씀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신 것입니다. 오른쪽이라는 것은 권력의 자리를 상징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그 자리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지는 34절과 35절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그것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군요.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나오는 주님은 하나님이고요. 바로 따라 나오는 내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예수의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 일은 언제 일어날까요?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이겠지요. 그 종말의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35절에도 인용되었던 시편 110편 1절 말씀이 다시 인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련해서 인용되는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을 가리켜서 메시아 시편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왜 이렇게 자주 인용하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키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에도 인용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림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사도행전 1장의 승천 장면에서 사도들 곁에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대로 다시 말해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날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날,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본문에 담겨 있는 이 그림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후부터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전체의
역동적인 과정이 하나의 그림에 압축되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10편 1절의 인용문이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이지요. 이 시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과정은 곧 하나님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죽음이라는 원수를 제거하실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6절은 이 모든 설교를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복음의 정의와 같습니다.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의 연속 설교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로마서 초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인데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즉 그리스도로 오셨고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으로 선언되셨다. 바울의 복음은 단지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말하는 십자가 속죄의 교리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 예수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말하는 예수의 주 되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로마서에 나오는 그 복음의 정의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전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수의 주 되심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그분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방법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우리의 입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개인적 삶에 주님이 되시게 할 뿐 아니라 가정과 직업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설교를 통해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귀에 딱지가 떨어질 지경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주 되심을 이렇게 귀가 아프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태어나서 이성 친구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본 사람이 연애학 특강을 듣고 난 상태와 같습니다. 사랑을 해봐야 알지. 사랑에 관해서 많이 듣는다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아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입으로부터 가슴으로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 봅시다. 그래서 머리로 배울 뿐 아니라 가슴과 손과 발로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 한번 실제로 이루어 봅시다. 그런데 그 행동, 그 실천은 혼자만으로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순식간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이루어가야 할 오래고 지난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비로소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끔 교회에 꼭 나가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집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안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가능한 것은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교회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나가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게 도대체 혼자서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사회에, 특히 한국 사회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시도해 보신 분은 알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시도 한 번씩 안 해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다 해봤지요. 그러나 한 걸음도 제대로 뛰기 전에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까? 물론 오직 성령이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서만은 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라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게 해주고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또 어떻게 할지 함께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활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소그룹들이 그루터기 교회라는 큰 생활 공동체를 구성하는 작은 생활 공동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학교가 각 부서들이 모든 모임들이 그러한 생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시작해 봅시다. 주일 오후 소그룹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시나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위한 기도를 포함해 봅시다. 한 주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려 시도해 본 경험들과 계획들을 나누고 그리할 때 부딪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노력해 본 사람들은 이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왜 정말 힘든지 한번 꺼내놓고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나의 직업 현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고자 할 때 겪게 되는 문제들과 신앙적인 갈등을 소개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있는 이 직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한지, 왜 불가능한지, 뭐가 문제인지, 좌절했던 경험들, 성공했던 작은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고 하지요. 나는 내 나름대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자 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계획, 1분 기도를 더하겠다. 뭐 작은 계획 세우라 그러면 주로 그런 계획만 나오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화가 날 때 한 번 참겠다. 이런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말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각 그룹이 자기 그룹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좀 더 현실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런 질문들과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것들로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그렇게 한 걸음씩 움직이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공유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그와 함께 더 분명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안 해본 것을 또 하려면 처음엔 좀 어색하고 낯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다 보면 서로에게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로의 실천으로부터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실천을 함께 해나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성숙하는 한 걸음을 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교회 교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회 자체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진정한 교회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우리가 추구해온 바른 교회도 바로 이런 교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생활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그루터기 다움도 비로소 온전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 공동체로 변화해 가는 그루터기 교회로 인해 모든 교우들의 삶이 더 힘차고 더 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길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섬기게 하신 하나님, 그루터기 교회가 진정한 생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그 증언의 경험을 가지고 주일에 모여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서로를 기억하며 또 서로를 권면하고 격려하며 다시 서로를 세상에 파송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루터기 교회가 있으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그러한 각자의 삶으로 인해 그루터기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